신약 23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2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너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고.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땅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과 모세가 반드시 들으라고. 다 같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요 말씀 가지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명창은 이렇게 귀명창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사실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잘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비전이 있는 개인이 되려면 역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에 대한 역사의 소리들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리더십이 되려면 사실 함께 팔로우십들, 그러니까 리더가 자기를 따라오는 팔로워들에 대한 아픔과 또 이야기들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수동적인 귀가 아니라 수용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순리대로 또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자연이 또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기후위기로 참 힘들어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자연이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그런 소리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리를 이제 들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귀 몇 개시죠? 2개시죠? 2개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한 번만 듣지 말고 2번 들으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도, 또 말씀을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은 먹는다는 것보다 듣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듣기만 하지 수용은 안 하시는 분들이 허다해요. 사실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듣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듣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대화를 나누는데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는데 저 사람이 전혀 듣고 있질 않아요. 요즘에 한국 사회의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듣는 것 같아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도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건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한 남성이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생생하게 라이브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라이브로 들었어요. 어떤 소리 들었습니까? 먼저는 좋은 소리가 아니라 책망의 소리를 먼저 들었어요. 14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 찌르는 막대기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너가 지금 내 발을 쿡쿡쿡쿡 찌르는 그냥 이쑤시개 같은 역할을, 바늘과 같은 역할을 네가 하고 있는데 너 대체 왜 나한테 이러니? 라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책망으로 바울,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는요 예수 믿기 전에 율법주의자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가말리엘 율법의 최고의 학문론, 소위 말하면 기독교의 명문 가문이었는데, 유대교에서는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교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면으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신천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이 예수를 믿는 예수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막 찌르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핍박하고 유대교를 공격하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예수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건 뭐냐면 박해자요 핍박자를 선택한 거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스테반 집사님이 죽는 거 바라보고 있을 때, 돌 던지고 있을 때 그 옷 같은 거 들고 있으면 당연히 저 사람은 죽어야지, 죽어 마땅한 사람, 이 땅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지켜보면서 무흐하게 웃고 있었던 악마의 사냥개였단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열심과 자기의 충성을 사울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열심을 냈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건 칭찬의 소리가 아니라 책망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악한 일인 줄 알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인 줄 알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악한 일을 행하는데 더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데,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정말 누구도 못 말립니다. 짱구도 못 말려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애국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우, 사울 저 나쁜 놈이라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그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현재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내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모든 게 다 로맨틱하고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다 불륜이 돼버리는 게 이게 요즘 시대 가운데 살아. 그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너와 비교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 앞에서 비교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A 권사님, B 권사님 비교되자면 거기서 거깁니다. A 집사님, B 집사님 비교되자면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니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요. 그런데 A라는 권사님, B라는 권사님, C라는 집사님, A라는 목사님, B라는 목사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사울이 주님의 먼저,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이 바울 되었던 역사의 첫 단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새벽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두 번째 어떤 소리 들었어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소리를 그 책망 가운데 들을 수 있었죠. 14절에 사울의 이름을 몇 번 부르셨나요?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삭개오 이름 주님이 몇 번 부르셨나요? 그 죄인 삭개오를. 삭개오야, 삭개오야, 너 오래 외로웠던 그 오랜 그 짐에서 내려오라.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부르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누구를 부르고 있나요? 사울도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삭개오야, 삭개오야, 소녀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주님이 진지하게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책망 속에 주님은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담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주님이 이 못난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사울을 당시에 그냥 벼락을 탁 내리셔서 한 번에 처리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요절을 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주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 우리로 가지고 들어와 보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을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받을 자격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돌이켜 볼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들도 생각해 볼 때, 우리 말씀 따라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만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령으로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 줄 아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아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어쩌면 그거 내가 싫어하는 것일 수 있고 어쩌면 그건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울을 통해 우리 그거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요, 자기가 칭찬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는데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비유 아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만 하더라도 주님의 발치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자기는 절대로 아무 일도 안 하겠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원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는 마지막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리아는 알았던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실 길을 보았던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소리를 듣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책망의 음성이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잘 디딤돌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 오늘 바울이 주님의 책망과 그 책망 속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을 때 그는 무엇했냐?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어두워졌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지금 밝은 빛도 껌껌하다가 빛 지금 되게 밝잖아요. 우리 본당 가면 더 밝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얼마나 더 큰 상상할 수도 없는 빛을 발견할 때 사람이 뭐하게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말로 그때야 비로소 세상에 대하여 바르게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눈을 뜬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오라 사오라 부르셨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목숨을 지킬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것이고, 사오라 사오라 라고 책망하시며 그 책망 속에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을 때 그 회중들 가운데 사람들이 빛을 본 사람은 있긴 해요. 수많은 무리들, 복수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약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사울 한 사람 단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 것 같지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큰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들려지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사람은 대다수가 아니라 단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아이고 이거 이집사님한테 하라는 얘기구만, 뭐 아이고 저 장로님 들어야 되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 보면 14절에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에 누가 소리를 들으냐, 우리가 소리를 들으니가 아니라 내가 소리를 들으니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도 지금 이 자리에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듣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 듣고 있는 교우님들,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를 통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왔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예수 비전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어떤 것일까? 그것이요, 책망의 음성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음성일 수도 있고, 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사명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엎드려 눈을 감고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세요. 오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순간을,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기를 내려놓고 겸허한 자세로, 사울이 눈을 감고 하늘의 빛이 임하여 엎드러져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였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는 순간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나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토해내는 시간으로 시간을 들여드리기도 하지만, 그 토해냄을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듯이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잔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마치 사오라 사오라 이름을 부르셨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교회로, 한 사람의 교회로 이곳에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시간들을 멈추고, 이제 나에게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 듣지 못하여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에, 말씀에 귀 기울여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함께 가까워.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곳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어서 내가 주님의 사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이 세상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의 음성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유통자들, 복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